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을 중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오래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했는데요. 2장에서 출발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교회가 30년 지난 후에 24장 쪽으로 가면서 여러 교회들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볼 수가 없으며 오늘날 교회들의 세워놓은 십자가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장식물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는 교황도 볼 수가 없고요. 감독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감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형태와 같은 그런 감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감독들과 집사들, 장로들과 집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러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외에 높은 송직자도 사도행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13장에서는 종교인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최초로 전도자가 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은 소경이었고 종교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즈음에 AD 1세기 즈음에 서구 문명에서 야만인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유럽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서 유럽 쪽으로 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먼저 복음이 전달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 개인이 누구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자기 개인을 인식하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변하는가를 사도행전 13장처럼 이렇게 생생히 기록한 것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지방에 통치하는 체계라든지 그 지방의 여러 가지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좋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알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이라는 말은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디서 발견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왜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모두 제거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명백하게 법정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형사적인 죄를 추궁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그의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오랜 후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욥 이후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있다.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의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왜 피일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피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의 피가 죄 속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이 말을 선포한 바울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서 그가 의롭다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110편을 성취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일이 곤란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것을 말했습니다. 공적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앞으로 요한을 통해서 말해졌습니다. 예언되어졌습니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말하면 약 4,000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견되었던 시점부터 따져보면 4,000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입니다. 한 선지자가 아니라 약 100명이 넘는 선지자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거룩한 분으로 불림을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예언에서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유업받는 상속자인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는 것에 대해 2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2가지가 언급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다스리기 위해서 주권자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목적으로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3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라는 말에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분은 사람이지만 기적을 행하셔서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시지만 기적을 행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현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처녀에게서 출생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에게서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주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또한 이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높아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특이한 분이셨고 아주 특별한 분이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에 또한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에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죄에 대한 것들을 규정합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최소한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상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기준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한 후에 이 율법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그 다음에 잘못하면 무엇인가를 율법은 제공하고 율법은 요구할 것입니다. 그 높은 기준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율법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율법을 의지하면서 멸망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것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라는 말은 이 사람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모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구약의 몇 가지 그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들 중에 노아 방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 때 홍해를 건넜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방주, 두 번째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노아 방주는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입니다. 거기는 3층이 있었습니다. 3층이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방주 안에서는 1층 선실에 있든지 2층 선실에 있든지 3층 선실에 있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죽은 양의 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 집에서 식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집 안에만 있으면 죽음의 천사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선도에 있든지 말미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관계없이 양 옆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가운데 모세 품 안에서 건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구약적인 세 가지의 큰 그림들입니다. 세 가지의 큰 그림자들입니다. 노아 방주에 사용된 그 나무들은 예수님의 부패하지 않은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사용된 그 나무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패하지 않은 성품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나무들은 예수님의 부패하지 않은 성품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잘라낸 나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싹이 난 지팡이를 가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이러한 구약의 그림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중에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I-T-H. 5개의 스펠링 가운데 첫 번째는 F입니다. F는 forsake, 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A-I-T-H 중에 A는 all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F-A,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F-A-I, 그 다음에 I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말합니다. I입니다. I. F-A-I, F-A-I.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내가. 그 다음에 T입니다. T는 take, 취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F-A-I-T. 모든 것을 버릴 때 나는 무언가를 취한다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입니다. H는 바로 힘, 그분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때 내가 그분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분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취하게 됩니다. F-A-I-T-H, forsake, 버리면 됩니다.
A.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I. 내가. T. take. 취하게 됩니다. H.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